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외적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호사밧이 12절에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누구만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의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능력.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큰 능력으로 내 삶의 능력을 삼아야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쩔쩔매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살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싶어요? 쩔쩔매며 살고 싶어요? 담대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인생을 살면서요,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비참함을 느끼냐?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비참함을 느끼죠. 무능력해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비참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자,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환난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더 큰 절망으로 빠집니다.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해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는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하여 인생을 막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수많은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겨우 도망간다는 게 끔찍한 지옥일 뿐입니다. 자, 삶의 전쟁에 쫓기고 삶의 문제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능력한 인생이죠. 자,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서글프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어서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도 있지만 여호사밧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군대와 튼튼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은 적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사해를 건너는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적들이 코앞에 왔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자,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죠.
이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무능력한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입니다. 시시각각 적의 군세를 보고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의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쫓겨나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를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절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애초에 인간은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간,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말고요, 처음 인간은 곰보다 힘이 세지 않고 표범보다 날쌔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해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두려움 없이 살았다? 두려움 없이 살았다?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까요? 자기 능력을 의지할까요?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결론이자 핵심. 이것 못 붙잡으면 오늘 설교를 들었어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자기 능력으로 찌질하고 초라한 삶을 살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였구나. 이걸 알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곰팡이처럼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서 뭘 바라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요? 선악과를 바라봤다고요?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맘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사밧도 눈물의 절규를 쏟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주민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 못해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이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절규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방어할 능력이,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오늘 1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없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청년이고 누구고 다 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청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와도 말씀을 안 듣고 아무 소용없는 짓. 오면 뭐예요? 이 자리에 와도 아무 소용없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또 엄청 나쁜 사람으로 모니까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오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요? 사모하지 않았다고요? 사모했어요. 사모했어. 오늘 성경에 쓰여 있어. 사모했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뭐 앞에 엎드렸다고요?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요,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어떤 자기 자녀가 뭘 사달라고 할 때, 못 사줄 때,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비참할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비참해요. 근데 그런 정도로 비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줬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예수님을 넣어주면 그 자녀가 뭘 사달라고 했어요. 못 사줬어요. 무능력한 아빠지만 능력이 출중하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아이가 큰 능력으로 살겠어요? 작은 능력으로 살겠어요? 큰 능력으로 살아요. 예. 진짜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능력도요, 진짜 능력이 있고 가짜 능력이 있어요. 능력도요, 큰 능력이 있고 작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능력들은 다 작은 능력이고 가짜 능력을 진짜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진짜 능력, 큰 능력은 죽음을 해결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해요. 가짜 능력, 작은 능력은 죽음을 해결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게 가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내 삶의 최우선,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짜 능력,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한 겁니다. 진짜 능력과 큰 능력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가짜 능력, 작은 능력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은 다 해결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다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아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작은 능력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등만 한번 쓰다듬어 주어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물며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능력까지 주어서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격하겠어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프로레슬링 선수들처럼 선수 교체를 해 주십니다. 프로레슬링 선수들 보면 자기가 힘에 붙이면 터치해요, 안 해요? 교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망 권세까지도 다 해결하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게 아니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신성한 전능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술하는 자들, 잡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자,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우리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어요? 무능자의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무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설명해 보십시오. 무능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합니다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그러면 유능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는 무능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 죽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무능해요. 뭐 우리가 유능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능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와보세요. 무능하다는 걸 증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는 무능 그 자체예요. 무능 자체. 우리는 무능 자체이고 예수님은 전능 그 자체이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어요? 무능 그 자체로만 살아야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선수를 교체하듯이 인간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선수를 교체하려면 여러분 같은 선수여야 합니다. 만약에 힘이 필요하다고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죠. 예수님은 질서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역사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탈락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할 분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인간들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성경에 등장한 것들을 이제 예시로 증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 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내용도 보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요, 작은 요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변해됐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예수님 봤던 거, 예수님 행하셨던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 나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비천한 여종에게서도 쫓겨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센 자들 앞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삐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로 담대히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내모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 자기 능력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능력의 현 주소가 뭐예요? 무능하지. 나는 무능합니다. 이 고백해야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면은 제일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무능을 고백하면 주님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실까요? 부으시지 않을까요? 부으시죠. 부으셔요. 우리는 내 능력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막막하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 문제 안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그 문제 내려놓고 그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오늘 여호사밧도 주를 주목했어요? 주목 안 했어요? 주목했어요. 주님을 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우리 인생이 막막하기만 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 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르죠. 자, 인간은 인생의 하수입니다. 인생의 초보입니다.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 사소한 능력, 쓸모없는 능력을 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구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면면히 살펴보셔야 돼요. 쓸모없는 능력 구해요. 아주 작은 능력 구해요. 엉뚱한 능력 구해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내가 지옥 갈 자들의 고백이죠. 내가 했다. 정확하니 지옥 갑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의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나누시는 분이에요? 안 나누시는 분이에요? 안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의 기독교인들,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 영광을 가로채느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주의 종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르치는데 박수치는 성도가 있다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영광 가로채면 되고, 목사는 주님의 영광 가로채면 잘못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역시 주님의 영광 가로채면 잘못된 거예요. 뭐 성도들은 성도니까 주님이 통과하고 목사는 목사니까 통과 안 한다. 성경에 그 어디에 써 있어요? 성도도 죽으면, 목사도 죽으면 성도예요. 우리는 직책이지 다 주님 앞에서 양이어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어요.
이 땅의 역할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목자로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목자가 아니라 목사도 성도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목사 누구 쓸 필요 없어. 성도 누구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쓸 필요도 없어요. 무슨 써.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전쟁도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고 꿈꾸면서 선악과를 잡았던 인간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아담의 범죄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능력의 삶을 산다, 무능력의 삶을 산다? 무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능력을 좀 갖춰보고자 어렸을 적부터 노력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큰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죠. 자기가 막 해가지고 능력 갖춰보겠다고. 여러분, 그 작은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해결한다고 말하잖아요. 쇠퇴한 기독교, 몰락한 기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서 문제지만, 어제도 이제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에 나오시고 끝나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는지 막막하다. 저는 말을 이렇게 다 들어봐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3월달에 이사 가셔가지고 멀리 저 지국정교회 분당 성전에 새벽마다 5시 반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여기서처럼. 언제 한국교회가 작은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이 숙제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다 똑같이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갔어요.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면서 더욱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예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나갈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 쫓아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세워주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변화와 복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 성경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리고 잘못 믿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엉뚱하게 해결받고 해결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변화와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미궁에 빠집니다. 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더 문제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빨리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늦게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빨리 나오는 것이 복이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늦게 나오는 것이지. 아예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나온 사람이 낫지. 그런데 나올 바에는 빨리 나오는 거지. 여러분, 여기 금덩어리 있다, 오늘 금 나눠준다 하면 빨리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겠어요? 잠 안 자요? 빨리 나오기는 잠 안 자지. 표 사러 가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다면 날밤을 새면서 표 사요. 목사님, 왜 또 소리를 지르? 제가 우울증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 외롭고요, 힘들고요. 그래요. 저도 사람이라. 그래서 커피를 한 2주 안 마셨더니 우울증이 나타나더라고. 그게 지난주 3부 예배 아주 정확한 증상이었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 할 말, I am sorry. I am sorry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상은 다시 보세요. 비록 소리를 질렀지만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를 들어보세요. 제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른 것인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미워하지 않아요. 혹시 미워해서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뭔 소망이 끊어져요? 살 소망이. 근데 또 소망이 하나 생기더라고. 무슨 소망? 죽을 소망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을 소망이 생겨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다고 해도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을 소망이 생겨나도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비록 살 소망이 끊어지다 보니까 죽을 소망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죽을 소망 속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죽은 듯이 있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다 경험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 온몸이 아프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온몸이 아파서 여러 부분에 아파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 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체험을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죽을 소망밖에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안 겪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에 다 마약 맞고 몰핀 다 주사 맞고 다 그러고 죽어요, 우리. 여러분, 마약 한 사람들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아파서 마약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돈 다 쓰고 죽어요? 그냥 놔두고 죽어요? 쓰고 죽어요. 놔두고 죽은 건 다 썩어요. 그 자녀들에게 줬어. 자녀들이 잘 가지고 잘 간직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 말이 있어요? 예?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몇백 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증명을 해요? 여러분, 요즘 듣는 이야기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뒤져보니까 돈이 여기저기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 돈들 빨리 갖다 봐. 여러분, 선교하고 다 그런 일에 쓰시는 게 나아. 휴지 조각 죽었는데 휴지 조각 좀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이라도 김정은이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몇 개 쏘면 여러분, 그 비싸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고, 떨어져요. 없어지고. 어제 저녁에 교육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데 우리 둘째 알려주더라고. 다 떨어져 버린다고, 집값이. 근데 또 집을 싸질머지고 가야 하는데 주님이 천국에 집을 싸질머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냥 오라고 그래요? 그냥 오라고 그래요. 그냥 받아주겠다. 살 때만 사는 것이 살 집이에요. 죽으면 살 집이에요? 왜 잘 가다가 이렇게 못 갑니까? 잘 가야지, 끝까지.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한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소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 작은 능력으로 살려고 자격증도 따고 능력도 키우고
뭐 힘도 길러보고 돈이 능력이 있으니까 한금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능, 모든 것이 된다. 돈이 능력이다가 한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돈으로도 여러분 행복 사요 못 사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기쁨 제조 공장에 가서 돈을 주고 기쁨을 사갖고 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받은 자들만이 활짝 얼굴이 펴지는 것이지, 세상 능력 가득했다고 얼굴이 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아무 건강의 능력도 없고 돈의 능력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의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얼굴이 활짝 펴졌을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활짝 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라도 얼굴을, 인상을 쓰고 산다 이왕이면 밝게 산다, 밝게 살아야지. 흉내라도 좀 내봐야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68-8에 미사일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얼굴이 펴진다, 평안이 있다, 불안하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평안하다. 어차피 천국 가는 것 한번 화끈하게 가는 것이지, 질질 끌면서 똥오줌 싸가지고 벽에 바르면서 인생 가는 것이 낫겠어요? 깔끔하게 가는 것이 낫지. 제 소원이 있어요. 대소변 제 힘으로 보다가 숨이 확 넘어가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목사님, 교회만 오면 숨 넘어가는 이야기 하십니까? 숨 넘어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요양원 가면 죽어라고 얻어 터져요. 요양사들이 나빠서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자녀 똥 싸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그래도 똥 보고 예쁘다고, 이 노란 똥 쌌다고 예쁘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싸고 하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그러면 지금 요양원 가서 여러분들이 똥 싸는데 여러분들 요양사들이 예쁘다고 하겠어요? 엄청 엉덩이 얻어맞다가 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 주님이 김정은이가 막 하면은 깔끔하게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이 화끈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생각돼요, 나쁘게 생각돼요? 좋게 생각되지. 천국에 가보면 왜 이제 왔을까? 와,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론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아니, 이 땅에서도 100년 해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해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더라.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100년 해로, 영원해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더라.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제가 연구해 봐도, 아무리 복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도 지금도 매일매일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연구를 해봐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부예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한 예수님 안에서 100년 해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해로,
이것 없으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겹게 살고 싶어요? 그게 영원해로.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겹게 살고 싶어요? 복음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아멘? 아멘을 해야 끝을 내지. 아멘을.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해야 끝이 나지 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완성되지. 그래야 완성되지. 뭐가 완성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번 주간에도 이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의 독과 사역의 독을 갖고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내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교만의 독을 빼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의 독을 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